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아침에 다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부활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내 예수 내 구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우리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익혀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개인의 삶, 교회의 모든 일들 위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신다는 그 믿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장차 곧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의 아버지 모든 사역과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모든 놀라운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일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깨우치는 귀한 오늘 부활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게시된 많은 하나님, 많은 예수님의 그런 속성 중에 일부 내게 필요한 것, 내 마음에 와닿는 것, 내 마음 감정에 맞는 것만 쏙 빼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창조하시며 구원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참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부활절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을 닮아가며 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작심하고 결심하는 이번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코로나 감염으로 말미암아 격리 중에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되어서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길로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와서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멈춰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떨치고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카톡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미리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열리고 무덤은 텅텅 비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세상은 돌문으로 막힌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누군가 그 돌문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죽음이 지배하고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에서 탈출할 길은 없었습니다. 죽음은 최악의 공포였고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상태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두어 놓았던 그 무덤을 막은 돌문을 굴려버리시고 무덤을 활짝 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무덤을 비우심으로 모든 인간들,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음의 공포, 그 무덤 속에 가두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위협하고 어둡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종교는 무덤을 막았던 돌문을 하나님께서 굴려버리시고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그 사탄의 모든 권세, 그 사람들을 현혹하던 그 종교는 완전히 박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된 날,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은 그 선포된 믿음의 승리를, 부활의 승리를 만끽하며 삶의 순간순간 그 부활의 승리,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 16장에 도달했습니다.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2년 더 걸렸나요? 13장과 15장은 일단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어서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 16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마가의 부활 증언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부활의 그 사건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은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 또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것 같이 또 지금 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그 선진국에 들어갔고 여러 면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낸 종교적 신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5장까지 이 15장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16장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역사적으로 그 어떤 2000년 전이란 그 시간대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역사,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후에 승천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행한 그 모든 기록들은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드라마의 각본도 아니고요. 굳이 말하자면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역시 이게 무슨 환상 속에 본 무슨 비전 또 꿈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역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비교적 믿기 쉬운, 특히 요즘 20세기, 21세기의 그런 과학주의 시대인데요. 과학적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만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이 과학이나 어떤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일치하지 않고 대립하고 그래서 믿기 힘든 것들은 역사적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신화적 에피소드 이야기로 취급하려는 움직임들이 역사 내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창조와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재림은 바울이 벌이라고 말한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여러분.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종교적 전설이 아니라 정설입니다. 전설이 아니고 정설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것부터 먼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는데요.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실화다. 역사적 사건이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고 정설이라는 것을 먼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신하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역사라면 그럼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무슨 그 작은 세포덩어리 미생물에서 진화했나요? 그렇다면 그 미생물은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옛날에 태초에 빅뱅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생겨나고 어쩌다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서 유기물 생물체들이 이제 생겨났다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해하고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빅뱅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 빅뱅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물질 또는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부활은 나중에 그 제자들이나 기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중에 지어서 첨부한 신화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이듯이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역사적 증언, 사실, 실화, 정설을 이 증언을 세상은 도저히 믿을 수 없겠다고 하는 그 세상의 완악함이 문제이겠죠. 오늘도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꾸짖지 않으십니까? 자, 심지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고 또 지금도 따른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부활은 종교적 신화다.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치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읽은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마가의 부활 증언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면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마가의 부활 증언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요. 믿지 아니하더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마가 부활 증언의 초점이 마가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여기는 2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걸 2번이나 전에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또는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좀 회한, 후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망과 반성이 묻어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런 정황들을 몇 가지 이 마가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미리 사두었던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인데 살로메는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같아요. 이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 3분의 여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했다면, 아니 그리고 아예 믿었더라면 그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향품 같은 것은 사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뵈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 죽어서 누워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건사하려고 지금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들은 우리가 이 무덤에 가기는 가는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하는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그들의 믿음이나 생각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덤으로 향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이 향품을 쓸 일이 없기를 나는 정말 바래. 무덤은 비어있고 무덤 밖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와 같은 이런 대화는 전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황상 봐서 이런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 두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으로 가는 이유는 그저 이제 망자가 되신 예수님이죠. 망자에 대한 그 어떤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무덤은 열려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열려 있는 무덤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고요. 그 예수님 시신 대신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흰옷 입은 청년의 말,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흰옷 입은 청년의 말에서 부활이 아예 배제되어 버린 그 여인들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꼬집는, 책망하는 결정적인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서 뭐 이상한 말이 있나요? 뭐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흰옷 입은 청년, 즉 천사죠. 청사가 여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무도 시신이 없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다. 여기 나사렛 예수를 두었던 것을 보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나사렛 예수는 더 이상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여기 시신으로 누워 계실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찾지 않고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빨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라 라는 천사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요? 전에 제가 장님 바디메오가 눈 뜨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한번 나누었는데요.
자, 이 나사렛 예수는 이런 뜻입니다. 고대에는 이름만 있고 성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개똥이, 소똥이 뭐 이런 거 있지. 거기에 뭐 김개똥, 박개똥, 뭐 이소똥 이런 건 없었습니다. 양반들 중에는 그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나라는 갖고 있으면 그 고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 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 좀 지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이나 그들이 주로 활동했던 곳들의 그 지명이죠. 곳들의 그 지명과 연결해서 그것을 이름처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거나 그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주로 언급했던 호칭인데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도 지저스 나자레스 나자렌 지저스가 아니고요. 지저스 오브 나자렌 그 나사렛의 예수 또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리스도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신지 이름이고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이 그 당시 꽤나 유명하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런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청년을 선지자 비슷한 청년으로 부르는데 그때 뭐 예수란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뭐 희귀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뭐 조슈아나 여호수아나 다 예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고, 그래서 다른 예수라는 이름의 청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영어로는 Jesus of Nazarene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 예수도 아니고요, 메시아 예수도 아니고요, 그걸 더 낮춰서 뭐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예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엇입니까? 그냥 나사렛 출신의 좀 특별한 젊은 청년 예수 이거였습니다. 말씀 좀 잘하고 특별한 능력을 받았는지 뭐 병자도 고치고 하는 귀신도 내쫓고 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예수였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통칭 부르는 나사렛 예수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뭐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또는 적어도 뭐 선지자 예수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었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몇몇 그런 병고침을 받은 사람 외에는 말이죠.